인생을 살다 보면 희로애락 온갖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나는 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만난 그 사람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났는가, 그 만난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만나는 일이 원인이야 여러 천 가지 만 가지 원인이 다 있지만, 만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난 그 상황에서 만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오히려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사무처리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놓고 예배 후에 회의를 이제 점심 먹고 난 후에 할 겁니다. 그런 시간 앞에,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저에게 다시금 선포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났느냐보다도 만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로 분열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분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풀어간 승리의 내용이 오늘 6장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제나 저는 조금 뭐 바꿔지나 안 바꿔지나 거의 그 핵심은 똑같은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풀어갔더라. 우리도 그걸 잘 보고 우리도 모분 삼고 우리의 상황을 잘 풀어가자, 배우자, 그런 쪽의 감동을 다시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첫 번째 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4장과 5장을 보면요, 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에 여러 가지 핍박,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강건하고 더 튼튼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던 그때에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회가 부흥되던 그때에 이제는 교회 내부에 다시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외부로부터 문제가 부딪혀 오든가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든가 둘 중에 하나의 거예요. 근데 외부로부터 생기든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든 별 문제가 다 생기더라도 잘 풀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을 합시다. 잘 풀어, 믿음으로. 그게 굉장히, 만난 일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외부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지금 내부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어느 때 만나면 잘 지금 되어가고 외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든든히 서갈 때 부흥이 막 되고 있는 찰나에 내부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요, 이때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기를 원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지니기 쉬운 모습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잘 때도 망합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잘 뜨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지가 잘나가지고 잘 뜬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올린 제대로 참 귀한 찬양을 올렸어. 만난 그 작사 작곡도 잘했고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을 올린 찬양도 때에 맞게 잘 올렸어.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만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을 때도 잘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 내 노력으로 다 되네,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된 것이 그냥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교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잘 안 될 때는 괜찮냐? 잘 안 될 때도 역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쩌면 더 차려야 돼요. 잘 안 될 때 지니기 쉬운 모습이 뭐냐면요, 에이 안 됐으니까 막 살자, 막 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 되고 그러니까 비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막 사는 걸 조심해야 되고 비굴한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전도서에서 두 때를 잘 살으라고 나오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고 그래요. 뒤돌아보아라. 다시 돌아보고 잘 살피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잘 되든 잘 안 되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잘 될 때도 망하기를 원하고 잘 안 될 때는 안 돼가지고 폭삭 더 망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될 때는 잘 되는 때로 영광을 받으시고 안 되는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또 좋은 축복의 기회로, 연단의 기회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쓰시기를 원하죠. 다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쓰임을 쓰시는 때로 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사단의 노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아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될 때는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까지도 사용해서 나를 단련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깨닫는 기회로 풀어가면서 축복의 기회로 쓸 줄 아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망하기, 우리가 잘못되기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놀아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뭔가 결정적인 때를 마귀는 노려가지고 우리의 정곡을 갖다가 그냥 꽉 찔러가지고 맥을 못 추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대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처음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대체 발생했기에 그렇게 외부의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진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그 발생된 문제예요. 헬라파하고 그 히브리파들이 두 쪽으로 지금 나눠질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나눠질 위기에 빠졌냐?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로, 교회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한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 응? 거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이게 나오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그 고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헬라의 문화의 배경하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눌러앉게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매일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누어주는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과부가 명단에서 좀 빠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 히브리파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또 헬라파 요쪽의 사람들은 이거 뭐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보게 되면서 원망을 터뜨리는 데서부터 교회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빠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원망. 이게 지금 문제예요. 1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콩이야 팥이야 더욱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지극히 작은 문제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언제나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두 쪽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가 중요한 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큰 바위에 걸려갖고 넘어진 사람 없어. 난 태산에 걸려갖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를 앞에 만났는데 내가 거기 걸려갖고 넘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잘못 밟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자빠졌다고, 그런 건 많아.
요 근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길가에 버려진 작은 돌멩이에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큰 제방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작은 틈새의 물이 커져가지고 제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을 다 허는 것이 뭐냐, 어떤 게 포도원을 허는가를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 작은 여우가 살살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베려놓고 있다는 것을 거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문제예요.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 탐욕의 여우예요. 부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육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었어요. 빵 하나 들 먹으면 어때요? 그날 어쩌다가 빠졌으면 좀 어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시험 들겠어? 왜 저 권사님은 노라는 빵을 주고 나에게는 맛도 없게 생긴 흰빵을 줬을까? 이러고 앉아 삐쳐가지고 에이, 이런 목욕이 나오기 싫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고만두는 일을 엄청나게 큰 일로 고만두는 거 봤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혼자 오해하고도 교회를 안 나오잖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자잘한 일로 크고 귀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해요.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어떤 사람과의 자그마한 관계로 인해서 안 나오고 말도 없이 안 나오기로 한 사람도 있잖아. 참 안타깝잖아요. 누가 조금 더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더냐 이거지. 4장 말미에 보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도 팔아서 내놓기도 했는데 저는 헌금 한번 넉넉히 안 하면서 주는 것 차별했다는 생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밭도 재산도 팔아서 내놓기도 하는데 자기는 빵 하나 가지고 시험 드냐? 그런데 실제는 그런 거하고 시험 들더라는 거지. 이 초대교회가 보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한테 뭐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왜 이놈의 정부는 세금만 내라고 하지 뭘 주는 게 없다고 그러고 탓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생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 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로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원망이 생기는가 하면 종이 쪽지에다 써놓고 쳐다봐 한번. 그러면 나는 빵 하나를 내가 들 주었고 속상했다. 한번 써놔봐. 내가 보이잖아. 내가 빵 하나만 반도 못한 존재구나. 이러면 안 되지. 마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빵처럼 게 떠날 찌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리쳐야지. 예? 물리쳐야죠. 꽁 하고 교회가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삐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복음 사업이 중단되게 한다면 하나님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너에게 귀한 생명 살리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더니 너는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너한테 빵 조각 좀 덜 준 것 같고 그렇게 삐쳐있는 조잡한 마음 가지고 살으라고 내가 너에게 마음 준 줄 아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야. 고린도 10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이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거다. 빌립보서 2장 13 너희들이 모든 일을 행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고요. 가정에 또 교회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풀어가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을 만큼 완전한 곳은 없어요. 다 알고 보면 원망과 불평할 곳이 다 있어. 물에서 건져주면 고맙잖아. 근데 그 사람도 원망한다니까. 나를 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갖고 살렸냐고. 지금 머리를 잡든 허리를 잡든 손을 잡든 지금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해서 막 잡히는 게 머리니까 머리 잡아서 끌어내서 살려놨더니 내 머리채를 왜 그렇게 잡아당겼냐고 살려놨더니 그러더리야. 그게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을 만큼 완전한 건 이 세상은 없어요. 우리 지금 재림 이후에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잘 풀어가고 잘 복되게 풀어가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휘말리느냐 잘 극복하느냐. 우리는 그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신속히 얼마나 지혜롭게 그런 상황을 풀어가는 일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요, 태산같이 문제를 만나도 아주 신속히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무장하자 이거지. 그들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먼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 2절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모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구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할 테니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이를 돌보고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그런 일은 일꾼들을 뽑아서 해봅시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도들은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감옥과 채찍과 위협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굳이 하는 일로 원망과 시비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거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고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뭔지라네. 예를 들어서 큰 배를 같이 타고 갑니다. 배가 구멍이 났어. 물이 들어와. 이제 곧 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먹을 것 갖고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그 구멍을 막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해야지. 그와 똑같은 거지요.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일로 힘과 시간을 다 소비할 때
개인이나 단체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먼저 챙겨라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도 질서 있게 다 이게 붙게 돼 있어. 회복되게 돼 있어. 이 모든 걸 더해주면, 모든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모든 문제가 더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먼저 딱 붙잡고 챙겨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또 잘 해낼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큰 뜻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이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싸우기 전에 막 분통 내고 막 원망하고 막 따지고 하기 전에 막 혈기를 내고 막 뇌가지를 서로 잡고 흔들기 전에 대체 뭐가 더 중요한가를 한번 알아놓고 흔들더라도 흔들어 봅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에? 두 번째는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란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 다시 상기하잖아. 구제 문제로 이렇게 그 분란이 생겼으니까 에이 구제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속이 상하고 차별하니 안 하느니 더 주느니 못 주느니 이런 거니까 아예 하지 맙시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구제를 중단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지만 또 필요한 문제, 교회에는 또 필요한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없애는 쪽으로 풀어가는 거,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구제하는 문제를 그만둡시다. 그러고 저러고 그러면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하지 그렇게 풀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고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쉽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저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리 기간을 두고 기다립시다. 그러나 중단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하고 중단은 틀려요. 아예 없애는 건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서 다시 더 좋게 세웁시다. 이게 필요한 거죠. 구제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없이야 될 만큼 나쁜 일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더 잘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없애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에이 그만둬버려. 안 다니면 되지. 이꼴저꼴 안 보지.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아.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좋겠어요? 쉽게 그만두고 쉽게 안 참석하지. 이꼴저꼴 안 보지. 아예 안 보면 지구를 떠나지. 안 보는 게 좋아? 잘 보더라도 복되게 보고, 내가 혹시 잘못 보는 것을 제대로 좀 보고, 어떻게 복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될 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무엇이고 그냥 하다 그만두는 쪽으로 풀어가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는요 참 짧지만 내용이요, 이것은요
어느 장로님 잘못입니다. 이건 권사님 잘못이에요. 막 서로 이런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이태원 그거 참사 조사하는 거 봤잖아요. 서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서로 책임만 물어. 책임만 물어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여기는 근데 묻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서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풀어가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하는 당신은 그럼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서로 막 서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더욱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를 더욱 깊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지. 이렇게 되면 더 큰 소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찬반이 격렬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헛말을 메모해놨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상기시켜 드릴 수 있어. 그때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미국에 이제 그 문제를 결정을 놓고 있을 때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면에서 한 것은 다 같다. 어느 누가 잘못이고 틀렸다고 보지는 말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을 괜히 왜 가서 죽입니까? 파병시키지 맙시다. 이 말도 오라. 그런데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우리가 잘 살고 더 힘있고 그런 우리가 그걸 관망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떤 게 선진국이요 성숙한 나라입니까? 가서 우리나라도요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그 젊은 아들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누가 잘못이고 틀렸다고 보지 말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좋은지를 지혜롭게 결정을 합시다. 둘 다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그쪽 편에서 볼 때, 이런 편에서 볼 때 다 옳은 말입니다.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 지금 2023년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그래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때 더 낫겠습니까? 이걸 결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 이래로 책임 전가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공작. 선악과 먹고도 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너 어떻게 해서 먹었냐? 아내가 줘서 먹었다. 아내는 누가 줘서? 뱀이. 다 책임을 다 전가해요. 사단이 넘어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중 어느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책임 전가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사도행전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다 내 자신을 통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보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지혜를 한번 모아 봅시다. 이 구제 문제도 계속하고 중요한 것도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계속 놓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고 구제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면서 사무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우선 다 같이 모였어요. 일단은 모이자 하면요 되는 교인은요 다 모여요. 모여도 나는 거기 앉았어야 아무 소용도 없고 다 각자
그러면요 모래도요 꽉 쥐면요 딱 뿌려보면요 다 모래 흩어져요. 뭡니까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물과 합해가지고 딱 하나가 돼서 뭉쳐질 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될 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를 끼리끼리만 사적으로 다루면 잘못된 소문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가고 지혜를 모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기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중단되지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잘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전무하게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제하는 일, 이 교회 재반사일들은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이 은사 따라 그리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꾼들을 뽑아서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지. 뽑을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사람을 뽑자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이런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인간의 열정으로만 안 돼. 지혜가 충만해야 일을 또 성령 충만을 하는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해 막 글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을 서기를 시켜. 할 수 있어? 성령은 충만해도 서기는 못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려운 일도 복잡한 것도 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 이렇게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 허인 장로님 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무적인 일들은 우리 또 박세훈 장로님이 더 그런 일 또 잘하시고,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일은 박영희 집사님을 따라 나갈 사람이 없어요. 계산도 잘하시고 은사 따라 하는 거지. 은사 따라 하는 거죠. 또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 나머지 권사님들 이런 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치 못한 경우 있고, 어떤 교의를 처리할 때 신앙적이기는 한데 비상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혜는 충만한데 또 성령이 충만, 인본주의야. 다 머리 인간적으로 맞은 거 안 됩니다. 비신앙적으로 교회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지극히 신앙적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게 일을 처리할 일꾼을 선출해서 그 일을 감당해가지고 초창기 7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일을 풀어가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마귀 괴계대로 되지 않고 더욱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서가게 됐다 이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리도 하고 그런 거지. 말씀 마칩니다.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 될 때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단의 괴계에 휘말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큰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작은 일들을 주의합시다.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풀어가지 말고 쉬울 수는 있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풀어감으로 중요한 일을 하찮은 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공방론만 막 그렇게 따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시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원리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중단됨이 없이 귀하게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